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빈교회 우리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앞에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도의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겐 복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세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원과 세우신 원장님이와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날씨가 추우니까 좀 이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면요 보는 게 다 좋게 보이는 거,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생각하고요 비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요 다 보이는 게 영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도 전혀 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요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더 크게,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말씀은요, 은혜는요, 말씀으로 받는데, 기도원이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이 꼭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는 말씀 안에, 그리고 축복은 여러분이 주어진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든 기도원이든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그것을 확 믿음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강사가 1시간 2시간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면 무슨 은혜를 얼마나 끼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곳에서는요, 강사들이 세우신 강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은요, 주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붙잡을 때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제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으면서 막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다 합니다.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 저 사람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은 괜히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봐요.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 되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더구만. 첫째는요, 찬송이 살아있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요, 아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청주에 집회를 갔는데, 순복음 교회들이, 순복음이 뜨겁잖아요. 얼마나 뜨거운데, 그냥 한 3만 명 된 그런 교회라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야, 정말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야, 저런 열정이 있구나. 저런 열정,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 말씀을 그냥 자기가 막 가로채 나가는 거예요. 막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확 쳐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 말씀은 내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간 강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축복이 아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진짜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오늘이 입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의 문턱에 딱 오늘 시작이 됐는데, 저는요, 단풍 구경을 그냥 못하고 지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오늘 청평 쪽으로 가면은 오면서 단풍이 쫙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단풍 구경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단풍이 거의 없는 거, 안 들었는지 쳐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단풍 구경도 없이 그냥 막 세월이 지나가는데, 금방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막 더워가지고 막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했던 그런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두툼한 그런 잠바를 입어야 되고 추위와 이제 벌써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봄인가 싶더니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인가 싶더니 가을인데, 가을인가 싶더니 가을도 없이 그냥 겨울로 금방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세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그 세월의 빠름을 알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점점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익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30시간처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20시간을요 그냥 한 20시간도 안 되게끔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척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은요, 한참 가다 보면은요 그 삶과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지난 100년의 그 시간의 속도는요 요즘에는요 10년이면 끝납니다.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은요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은요 너무 스피드한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한 3개월, 2개월, 1개월도 안 되게끔 그냥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빨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빨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빨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요 2시간 반이면요 그냥 금방 갑니다. KTX 타고. 근데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려면은요 한 달 걸렸어. 한 달 그냥 막. 그리고 신발을 몇 컬레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신발이 다 없어져야만 서울 올 수 있도록, 한양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시대인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빨라졌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더 급하잖아요. 우리는요 성급이 너무 급해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애국 근로자들이 우리를 보면 그런데요, 눈을 마주치면은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빨리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요 웃을 만한 일인가, 그만큼 성질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가 그런 빨리빨리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문화를 알려고 하면은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보면은요 그 문화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의 음식은 무슨 문화예요? 장 문화예요. 장 무슨 장? 된장, 고추장, 간장. 여러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만들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숙성을 시켜가지고 한참 오래돼야만 그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한 맛이 나는 그런 진맛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무슨 그 양주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줘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포도주인가 아니면 뭔가 목사한테 저걸 주나 생각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별거 아닌데 이게 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간장이 있는데 아이고 왜 간장을,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그냥 간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십 년 묵은 간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간장이면 간장이지 수십 년 먹은 거나 지금 파는 간장이랑 뭐 얼마나 다를게. 하여튼 주니까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딱 이게 조그마한 정지에다 주면서 목사님 한번 간 보세요. 그래서 그냥
새끼손가락 해가지고 간을 딱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간장 맛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진한 맛, 쓰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면서 뭐 진한 맛이 나고 그러는데 아주 입맛이 뒤끝이 아주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걸 음식을 하면서 조금씩 넣으면서 야, 이 맛이 장맛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숙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숙성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리켜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문화는요 그렇게 숙성해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지내야지 나오는 그런 음식이 진한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올 때마다 원장님 살아계실 때 원장님과 같이 나가서 꼭 같이 밥 먹는 그런 식당이 이쪽에가 있었어요. 메밀, 원장님이 여기 한라에 가신 원장님께서 메밀을 좋아하셔가지고 메밀집에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요 권사님께서 메밀을 너무 맛있게 이렇게 빚어주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꼭 내놓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요 그냥 몇 년 묵은 김치를 내놓는 거예요. 한 번은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싸드릴까 그랬더니 좀 싸달라고 그랬더니요 이만큼 그냥 해가지고 봉지에서 싸주는데 가져갔는데요, 진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숙성된 그런 그 맛이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라네요. 간장, 된장, 고추장, 그런 문화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꿨냐. 여러분, 진짜 빨리빨리 문화는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그런 애국 사람들이 오네요. 저희 애국에서 오래 살아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미국은 바쁘다 보면은요 식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트루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서 식당을 뺑 돌면서 가다 보면은요 식당 옆에 보면요 이렇게 메뉴판이 딱 있습니다. 복잡하게 거기서 막 시킬 수 없습니다. 1번 햄버거에다가 뭐 치즈버거에다가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그 다음에 음료수는 뭐 할 건가. 2번 더블에다가 뭐 이게 치즈가 2개 들어가고 고기가 2개 들어간 거다, 이런 거 이렇게 딱 있습니다. 딱 보면서 나는 넘버 3 and coke 그러면 끝납니다. 콜라 달라는 거예요. and more onion 그러면요 양파를 좀 더 넣어달라, 이거. 아니면 나는 어니언 빼라, 이건 끝나는 거예요. 남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분 만에 쓱 돌아가면 거기에 벌써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드링크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햄버거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서 음식하면서 음식 먹고 딱 끝나는 거예요. 한 1분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 한식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음식 시켜놓고 한 5분 있다가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와요? 그분은요 한식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됐는데도 아유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진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계속해서 빨리빨리 계속해서 변화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문화가 마치 빨리빨리의 문화같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내가 눈앞에 있는 그런 해결하지 못한 그런,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때로는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급해도 옛날보다도 훨씬 더 빨리 살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특별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여러분 60년대 시대,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전화를 걸 때 옆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돌리면은요 그 다음에 예쁜 아가씨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네 교환입니다 하면서 불러줬어요. 그러면은요 거기다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전화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전화가 오면은요 거기서 그냥 빨리 가서 돌려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요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뛰어가가지고 그냥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전화 왔어요.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전화 받으시래요. 맨날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신부름을 시켰는지 하여튼 기쁨으로 이렇게 가서 왔는데, 여러분 60년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70년대 다이아를 돌리는 시대가 나왔잖아요. 80년대는요 무선 전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가는요 드디어 핸드폰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가는 그런 핸드폰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로 와서는요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정보,
그냥 뭐 우리가 뭐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지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웬만한 식당 가보세요. 식당 서빙을요 로봇들이 다 싣고 와가지고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내리라고 얘기하고 내리면은요 그것을 잘 드시라고 인사까지 하고서 또 가거든요.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요 지가 또 피해가.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요즘에요 록시라고 하는 그런 여자 로봇이 나왔어요. 남자들이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힘들게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 로봇이요 말도 해주고 잠도 같이 자주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로봇이 나왔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사의 변천을 보십시오. 1차 산업시대는요 증기기관차 시대였습니다. 2차는요 전기시대, 에디슨 전기시대였습니다. 3차는요 80년대 들어서 컴퓨터 시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되고, 이제 4차는요 로봇가 혁신적인 반전을 기르면서 새로운 그런 인공지능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변화의 삶 가운데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만족함이나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지 못한 그런, 세상은 얼마나든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변화 안 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 6만 5천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만 6만 5천 교회만 변화되고 목회자들만 변화되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 변화되면요 우리 한국은 변화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우리 가운데 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번에 한 달 전에, 다음 주에 이제 돌아가시지만은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23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중간에 한두 번 잠깐 나왔는데 사모님이 23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은 어디서 묵어야 될지 좀 알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마침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와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어제도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때 오늘은 목포예요. 어디예요? 오늘은 강원도예요. 어제는 목포에 있더라고. 어제는요 목포에서 회를 먹고 그다음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없어도 알아서 잘 다니시는. 그러면서 지난주인가 한번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자기는 전혀 몰랐대. 뉴스를 통해서만 막연하게 보았던 그런 한국이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30년 40년 전에 한국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잠깐 왔을 때하고 잠깐 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머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감사를 때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별로 안 돼요. 누가 80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나눠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데 25년, 일하는데 24년, 이렇게 저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80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가? 1년 6개월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80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내 인생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불과 1년 6개월, 1년 반밖에 되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그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최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만은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너무 편안해서 오늘 기도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거든요.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유명한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늘 부족하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시는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간증이고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얼굴이 너무 어둡더래요.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근심, 걱정, 그냥 불면증, 불안증,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의사지만 이 사람을 고칠 만한 그런 자신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딱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반드시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병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 목사님에게 이 환자를 보냈어요. 드디어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다가 그 환자에게 처방을 내렸어요. 하루에 시편 23편을 5번씩 곰곰이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5번을요? 그냥 5번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읽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읽고, 밥 먹기 전에 또 한 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읽고, 점심 먹기 전에 30분 전에 또 읽고, 저녁 먹기 전에 또 30분 전에 읽고, 그리고 잠자기 전 바로 전에 또 마지막으로 5번을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처방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을 읽고서 곰곰이 곱씹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시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루 읽고 이틀 읽고 며칠 읽었는데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데, 한 주 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불면증, 불안증,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그리고 불면증,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만 읽어도 이렇게 복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동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생활권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유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멀리에 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까이 오면서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 자기 집을 내놨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교회 가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중심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그런 목표는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방향은 다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내가 성령님께 늘 붙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것이 다 이렇게 막 금방금방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영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1시, 3시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응답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누군가가 여기 찾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저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도 그렇고 브라질,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권사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내 편. 우리는 무슨 편만 가있어요? 남편.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요,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우리가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쉴만한 물가다라고 그렇게 말한, 여러분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양들은 웬만해서 눕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그만 먹어도 되겠다 그러면은요, 양들이 이렇게 눕는데요. 이제 너무 편안하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푸른 풀밭에서 양식을 충만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근데 물이 찰찰찰찰 이렇게 내려가는 그 물가에서 있는 그런 양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뭐니 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는 건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얼굴도 근심 가운데, 말하는 것도 세상 모든 근심은 본인이 혼자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 안식의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살아나는 그런 소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여기 3절 말씀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냥 막 널려져 있는 그런 해골들이 막 뼈들이 막 나들려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뼈 저 뼈 막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술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 원로 목사님 자녀들이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목사, 두 번째도 목사, 세 번째 안수 집사, 막내도 목사,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세 번째 이 집사가 젊은 나이인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암 걸리면은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가정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중에 항암을 하는데, 항암을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너무 세게 맞으니까 의사가 얘기하기를 나중에는요 그 남자의 정자가 다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애도 안 낳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게 부인이었던 그런 우리 원로 목사님의 셋째 며느리는요, 그냥 뭘 먹지 않는데도 배가 늘 부르고 그러더래요.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자궁에 막 혹이 큰 게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내고 나온 다음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앞으로 애를 못 가. 저 보세요, 아들도 못 가져, 며느리도 못 가져. 의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우리 셋째 아들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식 갖게 도와주시고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아니 타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본인만 기도할 거지 왜 나한테 그 기도를 부탁을 해? 나는 아니 의사가 안 된다 그랬으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그런다 해도 가능하겠는데 내가 무슨 능력의 종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나 만나기만 하면은 목사님 셋째네 태문 열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신년이 돼가지고 새해가 돼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이랑 사역자들 다 데려가서 인사하러 한번 딱 갔는데요, 얼마나 기쁘게 맞았던지 봉투를 다 준비해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다 맡겨주면서 나한테도 하나 주시더라고. 보니까 책이나 사서 보세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씩 다 주면서, 그런 다음에 봉투가 딱 하나 또 이제 감사헌금이 있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셋째네 가정에 태문을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딱 써놨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기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셋째네가 태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자손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셋째는 태문이 열리고 자손의 축복을 주실지어다 뭐 있을지어다 하면서 해가지고 했는데도 안 주면은 나만 낭패당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안 되면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이게 능력이 없는 거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몇 달 뒤에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목사님. 근데 목사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셋째 내가. 그래서 왜 셋째가 무슨 일인데요? 임신 3개월이래요 3개월. 남의 일이니까 박수 같은 것도 안 쳐도 돼요. 괜찮아요? 예? 다시 한번. 임신 3개월이래요 나 깜짝 놀랐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역시 목사님은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사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신 거야.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는데 나중에는요 돌잔치 한다고 초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첫째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둘째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려서 그냥 군대를 만들어 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된다고 불가능할 것 같다고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그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유다 지파의 사해 부근에 그때는요 그 당시에 그곳은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험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기 양이 들어가면은요 스스로 살아나오기가 힘든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지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는 양들도 많이 보았고 구해준 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은요 이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과 실패 속에서, 죽음과 전쟁과 대인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공포는요 인간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지만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그 전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공식적인 뉴스를 봤는데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10,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40%가 여자들,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잘못을 떠나서 이거 전쟁이 빨리 그쳐야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반도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요 밖에서 보는 우리 한반도는요 너무 불안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요. 우리는 너무 그냥 둔감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는데요 한반도의 그 긴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의 이런 심각성을 우리는 안고 있으면서도 때로는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승리의 복은요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복을 또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평생,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요, 내 개인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것 같은 그런 그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기자는 인생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언덕, 그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깨닫고 나가기만 하면은요, 그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에 있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훈련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훈련이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 그곳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봐봐라, 너희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사망의 음침이라는 것은요, 깊은 어둠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깊고 어둠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망의 그늘, 이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때로는요, 마음에 염려가 되면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마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반 전에 서울에서 지방에 가는데 그때 막 무기야 돼가지고 비가 한참 오는데 지방에 이렇게 3시간 4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맞춰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속도를 맞춰서 앞뒤 조절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왔는데 그냥 내 운전대도 안 잡아도 지가 알아서 다 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참을 가는데 그 웅덩이가 있는 그런 비가 이렇게 있었는 그 자리를요 지나면서 갑자기 차가 확 돈 거예요. 120km로 맞춰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차가 돌았는데 저 옆에 자기 아내가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면서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서 주야 하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갑자기 그 가운데 차가 고속도로에서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뺑 돌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그 차가 그냥 막 옆에 가드레 중앙 분리되어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팍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주여를 외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시 돌면서 그냥 왼쪽 운전석 있는 쪽으로 그냥 확 받치고 난 다음에 차가 겨우 멈춰가지고 마치 이렇게 비가 왔는데 옆에 차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옆으로 싹 빠졌는데, 그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죽음이구나. 막 벌벌벌 떨리면서 나는 죽음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사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저 칭찬 좀 해줘야 돼요. 저 그렇게 돌면서도 제가 막 운전대를 확 잡으면서도 오른손에는요 저희 아내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맙대. 내가 이게 진짜 죽는구나, 주야밖에 생각하면서 내가 죽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오른손을 저희 아내를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 상하지 않도록 했는데 얼마나 놀랬던지. 나중에 차를 수리하오는데 수리비만 1,400만 원이 나왔대. 웬만한 차 같으면 다 폐차했을 것 같아요. 앞에 옆에 그냥 막 쫙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지 아냐면, 저는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갈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썼던 게 유서였어요. 유서 난 처음 써봤어요. 제가 이제 다른 그냥 아내나 아들한테 못하고, 나는 우리 딸하고 많이 친해요. 딸하고. 그래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데 오늘도 오면서 그냥 매일 와요. 매일 전화 가지고, 아빠 오늘은 이렇고 오늘은 이렇게 했다고,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막 이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하고 그러는데, 우리 딸에게는요 내 비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딸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처음에 염려할까 봐 그냥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큰 사고를 났었는데 엄마 아빠가 죽을 뻔했다 그랬더니, 그때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야, 네 얘기하면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아빠가 여기 보니까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은 야 아빠 비밀이 이건데 하면서, 그래서 내 비밀 창고도 내가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랬더니만, 아빠 그런 얘기는 하지 마래 그러면서, 근데 그거 안에 비밀 창고에 뭐가 있는데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비상금도 거기 있고 내 비밀번호도 거기 있고 다 있으니까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느냐는 거야. 이렇게. 왜냐, 아빠가 모르는 거야. 너도 모르는 거야.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요,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강건한 내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요,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도 잃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도 잃어버립니다. 재능도 잃어버립니다. 시간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그런 그 두려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였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의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록펠러 씨는 재산을 얼마나 남기고 가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재산의 전부를 남기고 갔습니다. 왜? 죽고 갔으니까 재산 가지고 갔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전 재산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명언입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재산을 모으고 부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숨을 내놓고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 쓰시고 여러분이 쓰는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재산 많이 남겨주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지네들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애국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자녀들 낳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딸을 낳습니다. 이제 둘이 다 출가해서 지난달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 것을 잠깐 휴직을 하고, 여기서 한 부모도 양가 부모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가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이번에 결혼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많이 해줬지만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모든 축의금이 들어온 것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다 주냐고 얘기해서, 그래서 진짜 다 모았어요. 모았더니 꽤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친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올 때 봉투가 이만큼 많아가지고 그들 신혼여행 갔다 오는 데까지도 여러분 거기에 이제 써놓기는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올 때도 봉투를 하나도 열어보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딱 갔다 와가지고 그걸 다 줬어요. 지네들이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절반만 주겠다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약속해줬고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했더니 너무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다 키워줬고 자기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자기 마음의 부담이 된다. 아니야, 아빠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희는 이제부터는요 결혼해서 새 인생을 너희들이 개척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두려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내가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이 재산이 다 날아간다는 이런 불안한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런 캐톨릭 사제였던 레오나르도 두비라는 그런 분이 어느 기자가 와서 흥미롭게 이분에게 물었어요. 신부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I don't fear die. 그러면서 I fear dying 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dying, 계속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나는 두렵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야,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 이건 자체는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추한 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며칠만 그냥 꿈꾸를 앓고 그냥 가세요. 그냥 너무 쉽게 가버리면요 편은 이게 너무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냥 못쓸병 걸리지 않고 그냥 막 치매 걸리지 않고 잘못된 못쓸병 걸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 연세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고, 저희 아내는 참 건강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연상의 여인, 그래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 하루 많습니다. 하루.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 아내가 얼마나 그냥 따지는지, 자기가 하루 눈 안 대 까분다고 그러면 저는요 깨갱하면서 그냥 맨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건강해요. 12층에 사는데 12층까지도 맨날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요즘에 나 요즘에 정신이 이렇게 까막까막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다 그래. 그 나이 되면 60이 넘은 제가 지금 언제 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어른들이 까막까막한다 그러더니만, 얼마 전에 교회 왔는데요, 분명히 오면서 나한테 통화를 했는데 교회 왔는데 전화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어디다 뒀는데 분명히 가지고 왔대. 나하고 통화하면서 왔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신 앉았던 의자 가봐. 의자도 가봤어요. 식당에 가봐. 식당도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전화 좀 눌러봐. 아무리 눌러도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 서재 옆에가 있어가지고 옆에 당회실이 있어가지고 당회실 옆에 이렇게 차 같은 거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도 있고 그러는데, 당회실에 가가지고 내 전화를 했는데요, 어디서 전화 소리가 아주 그 실날 같은 전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가봤더니 냉장고 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나는 거야. 냉장고를 열었더니 뜨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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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아이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전화기를 딱 꺼냈더니요 냉장고가 시원한 거야. 이게 들어간 지가 이게 1, 20분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 날씨가 덥지? 그랬더니 덥대. 그래서 더워서 냉장고에서 여기다가 핸드폰도 넣어놨네. 그랬더니 자기는 넣어놓은 기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당신이 넣어놓을 리가 없지, 내가 넣어놓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랬더니 자기가 넣어놓은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서 당신 와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뭐 와가지고 무슨 비타 꺼내고 어쩌고 저쩌고. 비타 꺼내면서 핸드폰을 거기다 놔둔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가면은 조금씩 좀 기억력도 상실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용서가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절대 치매 걸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못 쓸 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한 심리학 교수가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면서 독방에다가 아주 그 방을 춥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통에 얼음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에 들어와서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얼음통에다가 발을 집어넣고서 몇 분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 실험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는요 그 얼음통에서 발을 금방 꺼내고 그냥 못 견디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또 연구를 하면서 다음에 꺼지면서 혼자 들어가지 않고 친구와 함께 그곳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통을 2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발을 넣고 지내려 했더니요, 혼자 있을 때는 1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둘이 있으니까 2시간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 만나는 거 여러분 피하잖아요. 아닙니다. 더 만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만나세요. 물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되지만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풀면서 하나님과 그래 나와 함께하고, 집사님 힘들지? 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그 얘기를 한마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골짜기의 경험이 필요한 그런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게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망을, 하나님의 우리가 준비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임만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잡아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이소서.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주님 원합니다. 성령 중심에서 살아야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세계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몇더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3시 예배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3시 예배 때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3시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참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동산에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사오니 은혜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이 내 삶의 내마가 되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드시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라도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오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렸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드려지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하나님 이것 쓸 것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풍요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복, 육의 복, 생활의 복, 자손의 복, 손을 닿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금 식기도원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쓰고 남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날마다 확장되어 가지고 십자가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에 있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강남군 식기도원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좋은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님의 생각하며 아버지 좋으시기를 주님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